어제는 어버이날이었는데 어떻게 지냈었습니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식사도 같이 하시고 또 용돈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을 터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부모님과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전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그 큰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를 보시고 걱정하셔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잘 모셔라고 부탁했지 않습니까? 그 후 초대교회에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모습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을 누가 책임졌습니까? 교회가 책임졌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전통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하는 복과 또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바울을 통해서 동일한 약속을 또 반복해 주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어른을 잘 공경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잘 되는 복과 또 장수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삼아 주신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크신 이름을 걸고 자기 자체를 걸고 또 명예를 걸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던 이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시기에 더 이상 아낄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또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군대와 또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중에 발생한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은 병거만 3만 대고요. 마병, 기병대가 6,000성, 백성들은 보병이니까요. 이 보병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이리저리 계산해보면 최소한 10만 명 이상 되는 군대를 끌고 와서 지금 대치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산속 바위 틈에 숨어 있었고요. 블레셋은 본대는 들판에 주둔하고 선발대가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는 맞은편 산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좀 지루할 정도로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단 둘이서 블레셋 선발대가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을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이 싸움은 산 위에서 있었기에 마치 중계방송을 하듯이 양국 군대가 다 지켜보는 가운데서 진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 2명이 올라갔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 단 2명이 싸웠는데 순식간에 20명이 죽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블레셋 본대에서 일어났는데 15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 진영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 공포에 사로잡혔어요. 단 20명이 죽었는데 그 광경을 지켜보는 군인들이 자신도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삼손 단 한 명이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자기들도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공포에 질려있던 블레셋 이 군사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사들에게 억지로 잡혀서 협조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어요. 협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우리도 싸운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내려와서 블레셋을 공격했습니다. 당연히 사울도 군사들을 이끌고 블레셋을 공격하여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단 2명이었습니다. 단 2명이 10만 명이나 넘는 부대를 상대로 싸워 승리했습니다.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싸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적에게는 공포로 떨게 했고 또 숨어있는 자들에게는 용기를 주어서 일어나도록 만드셨습니다. 무기력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어서 또 큰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리라. 여호와의 불은 사람이 많고 죄인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단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우리 2사람이 싸우러 올라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많고 적음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고 나쁘고에도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느냐, 일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혜가 풍성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자신이 넘치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만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하루에 7바퀴를 돌고 소리치면서 달려갔더니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7일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확실에 찬 함성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제자들은 어떤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까? 다락방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일 후에 성령으로 충만한 다음에 밖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결국 로마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억울하게 채찍질 당하고 매를 맞고 착국에 차여서 감옥에 갇혔지만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렸지만 그때도 도망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총독이 두려워서 더 이상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동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기다려야 될 때입니까? 또 행동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여 큰 승리를 거두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쓰임 받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로 따라가다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며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요나단은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을 쓰러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체력이 있었고 또 힘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평소에 철저히 훈련하여 용맹한 장수가 되었을 것입니다. 평소에 철저하게 훈련하여 20명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또 힘을 길러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를 묻어두지 말고 평소에 개발하여 실력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즉각 행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잘 나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평소에 겸손에 대한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또 큰 승리를 거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강에서 죽음으로 발견된 손정민 군에 대한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으로서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살아서 부모님 옆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옆에 있기만 해도 가장 큰 효도이고 또 가장 큰 기쁨이 되어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효도와 기쁨 속에 건강하면 더 좋겠죠. 또 자기 일을 알아서 잘 처리하면 더더욱 기쁘겠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면 더 기뻐하시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잘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더더욱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참여해야 합니다. 쓰임 받을 때를 대비하여 평소에 잘 준비하며 기다렸다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가 따로 생각하고 따로 행동하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또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때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또 크게 드러날 때 우리 또한 크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